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은 두려움과 겁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삶,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늘 새로움의 도전인데 그 도전을 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겁을 내지 않아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곳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은 기대죠. 거기에 대한 기대, 내가 이것을 하게 될 때에 나에게는 무엇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충족하게 될 때에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게 되고 더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 양면성을 항상 생각해 두지 않으면 한쪽만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통통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시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 이 두 기둥을 잘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철저한 삶의 열매로 우리가 일어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의 모든 전 과정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수평적인 삶, 편안하게 잔잔한 삶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파도를 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높은 산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많지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라든지, 또한 고난을 통해서라든지, 또 연단을 통해서라든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라든지, 이러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바꾸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삶이 얼마나 모험이 있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변화를 가지기 위한 모험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요만큼만 그냥 살면 되지 뭔 변화는 무슨 변화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변화를 많이 갖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뭘 한번 해봤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나라 말에 뭐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는 열심히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 도전도 하고 꿈도 가지고 또 나가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나서 미래지향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안정적인 변화에 안정적인 삶을 원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50대서부터는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먹어서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도전하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변화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받게 되었고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토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민족의 주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을 그 땅에 심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면 믿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시작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하신 대로 쫓아갔다, 따라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고 또한 잃는 아픔이 많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홀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떠나서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웃들, 함께 생활했던 모든 친구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반을 두고 있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장소로 나가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 두시었나 하는 기대심, 이 기대심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포기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아픔, 또한 슬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앞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으로 나가게 될 때 뒤에 있는 것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두 주먹에 불 끈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대, 그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또 나가서 던져도 그물에 고기가 잡힐 확률은 제로입니다. 또 나가서는 내가 수고한 것은 정말 수고를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다라고 이야기했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신앙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실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점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안전한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굳세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어김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다 맞춰놓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에 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속해 있는 사람들, 아내 사레도 있고 또한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스려야 할 사람들, 다스려야 할 것들, 더 나아가서는 이끌어 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당신은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땅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조카 롯이 삼촌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을 그곳에 머물러서 많은 친족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쉽게 하란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나 조카 롯이나 또한 그의 식솔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식솔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가 가기로 결정을 해야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안하게 떠나서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동행자들이 동행을 잘 해줘야만이 여러분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명에 불타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좌초가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75세에 여러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사랑하는 남편의 길에 동행자로서 인생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경질 내고 반항하고 말다툼하고 또 따라서는 요즘 시대에는 별거하고 이혼하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진다 보면은 요즘에는 거진다 보면 성격 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여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카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뜻 따라서 나섰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 떠나서는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살아도 그 길을 따라 나서는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사랑했고 그를 극진하게 따뜻하게 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떠나선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된 조카 롯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떼들이나 또한 이러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함께 하기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격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떠나서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라도 움직이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아브라함의 그 결단에 호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뜻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쁜 것도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막힌 것도 열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로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안 될 거야, 막힐 거야,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서로가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5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는 삶을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미지의 세상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땅이고 경험하지 못한 삶이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정이 긴 여정입니다. 한 480km 정도 되는데 그 480km 되는 그 여정을 정말로 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무조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 땅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련과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만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권위 아래 있을 한 새로운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떠나서는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희미함이 따른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멀고 긴 여행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도착하여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머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엄청난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내가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상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멋있는 땅,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편안한 땅이 있기를 바랬던 것인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이상한 부족들이 살고 있고 머무를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하구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구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어진,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정말로 좀 더 다른 것 같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구만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간다고 해서 다 우리가 시험이 없느냐? 아니요.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심어야 되기에 더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곳에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보다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오니까 정말로 그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곳을 줄 수도 없고 또한 그곳에 정말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점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고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낙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실망스러울 때에, 정말로 자신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게 됐고, 또한 번민과 갈등, 또한 증오,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무르기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 자신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하반절 말씀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나가게 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장애를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 수자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